그동안에 우리 어린이 주일과 또 어버이 주일 때문에 절기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21장에 있는 7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우리 눈으로 보고 또 입으로 읽으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아멘. 이제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도 함께 서로 목을 얻어맡기며 함께 귀한 이별의 고별 설교와 또 권면을 듣고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떠나서 드디어 두로 지역에 왔습니다. 두로는 먼저 이스라엘 땅에 도착한 거죠. 거기서 다시 돌레마에 이르르고 하룻밤을 형제들과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다시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그리고 빌립의 집에 들어갔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바울은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초대교회 집사, 7 집사에 속했던 빌립의 집에 가서 20년 만에 빌립 집사와 만남을 갖습니다. 20년 전에는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고 그 때문에 빌립이 쫓겨나서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멀리 지방으로 또 저 광야로 가서 많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의 바로 넷이 참 아주 높은 사람이었죠. 그 사람을 만나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우리가 사건을 잘 압니다. 이 빌립이 20년 만에 이 자기를 박해했던 사울이 바울 되어서 1차, 2차, 3차 전도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지금 오는 그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서 밤이 맞도록 과거에 사울이 변했던 바울의 사건, 다마스커스의 사건, 또 그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진멸했던 자기의 이야기로 출발해서 빌립과의 그 20년 만남의 사건으로 출발해서 그동안의 20년 동안의 얘기를 서로가 나누면서 큰 은혜의 간증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신몸 성도님께서 오늘 간증한 것처럼 서로의 간증이죠. 그러면서 간증의 결론이 뭡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셨다.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바울 같은 경우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파선의 위험, 감옥에도 매를 맞고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방해하면서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는데 그런 모든 고난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성령의 능력,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빌립도 마찬가지로 전도할 때마다 많은 방해가 있고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은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는 드디어 자기의 자녀들, 딸들, 사랑하는 4딸인데 이 4딸이 보니까 다 처전돼 무하는 사람이에요. 연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아버지의 스피릿,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흘러서 온 집안 식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예언의 능력을 주신 아주 능력 많은 집이 되어서 이 집에는 매일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의 음성을 듣는 그런 집안인데 오늘따라 바울이 온 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아가보라는 선자가 그 집을 방문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만나면서 오늘 10절, 11절, 12절을 보니까 어떤 말을 하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 11절, 12절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밀레도에 있던 많은 사람들부터 해서 오늘 가이사랴에도 그러고 만나는 사람마다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은 환난과 결박과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같은 예언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게 환난과 핍박이 날 기다리는데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런 담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두로와 가이사랴에서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와 똑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반복적으로 이런 예언이 계속되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아주 예리하게 잘 분별하지 않으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는 그 말 속에서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말에 바울이 만약에 중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결박과 환난에 기다리고 성령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성령께서 말씀한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성령께서 친히 사람의 입을 통하여 했기 때문에 진실입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그에게 그렇기 때문에 바울 너 가지 말아라 그런 말씀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앞으로 신앙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거예요. 순적하게 순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신범 성도님은 이제 초신자니까 하나님이 참 아내도 형님들도 주변에 많은 좋은 경험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역주행하는 차 생각보다 아찔합니다마는 하나님 은혜였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믿음이 자라가면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분량을 채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장애물을 놓고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알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나 아니하나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 보세요. 이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마지막 최고봉 결정체에서는 결국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기로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이제야 내 믿음을 알았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역을 봅니다. 오늘 바울도 1, 2, 3차 성경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환난과 핍박 중에도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끊임없이 1차 전쟁 떠나고 나서 돌아와서 아이고 좀 쉬자. 야 2차 너무 힘들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바울 마음속에는 바나바는 좀 쉬고 싶은데도 바울은 빨리 가자. 다시 또 가보자. 우리가 지냈던 그 복음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은 그런 열망을 주신. 또 3차도 마찬가지. 2차 끝나고 좀 쉴만한데 또 3차에서는 바나바와 갈라서 바나바는 구부로로 바울은 유럽 쪽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서 가면서 다시 그 교회들을 견고히 세워가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미 수많은 역경과 환난을 예고하는 선교 여행, 전도 여행 1차, 2차, 3차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난과 역경이 반드시 따르는데도 나는 예수 이름을 위해서 나는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당신이 예루살렘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오늘 아가보는 직접 와서 바로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해서 막 모양을 시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 결론이 겁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이 받은 자기들의 사명인데 그러면서 결론은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일에 있어서 정말 성령께서 분명히 환난과 핍박은 있다고 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까? 이쪽은 모르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는 말은 성령이 했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는 말은 누가 했어요? 사람들이 말입니다. 예언했던 사람들이 거기다 자기 해석을 붙여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니까 가면 안 된다. 그런데 바울은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복음 전할 때 환난과 핍박 없는 적이 있느냐. 1차 때도 2차, 3차 이미 내가 경험한 건데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하리라. 더 나아가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황제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는 이 강력한 인생의 방향이 정인 사람이에요. 뜻을 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명 받은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헷갈리지 않습니다. 좌론으로 치우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을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듣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울에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지만은 성령님은 그가 예루살렘에 겪을 일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정말 예리한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 일합시다 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돈도 없어요, 안 돼요. 우리 그럴 때 참 많잖아요. 참 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앞에 있는 방해물,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장애물들, 그게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은 잘 안 보일 때, 그 앞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중단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상담소와 복지관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가는 상담소나 복지관에 여러분 자원봉사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멘은 잘 안 하시네. 이번 7분이 이 복지관에 수많은, 지금 벌써 등록자가 100명이 넘었었어요. 한 150명 되죠. 매일 한 7, 80명이 오십니다. 다른 분들은 이분들이 식사하고 나면요, 밥을 준비하고 식사하고 나면은 이분들을 우리 권사님 두 분이 다 밥 해가지고 다 대접하고 그 뒤에 청소하고 설거지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가 좀 이렇게 봉사하면 좋겠다 했는데 이걸 또 강제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 그럽니다. 내가 여성교회 좀 부탁하면, 아이고 목사님 요새 다 직장 나고 노는 사람 없어요. 누가 그 자원봉사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맞고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매일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가 있다고. 하루만이라도 나오면은 이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정말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앞에 있는 장애물, 환난과 핍박과 난관과 고난과 역경과 귀찮음, 불편함, 이게 더 크게 먼저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서 하지 말자라는 것으로 결론이 된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려 죽을지 모른다, 그러므로 가지 말라. 이게 많은, 심지어는 성령과 예언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령께서는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바울이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이미 갈 것을 전제하고 갔을 때 일어날 일을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은 갔을 때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앞부분만 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는 앞에 있는 장애물만 보고 하나님의 뜻을 중단할 때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 앞에 서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 수치, 너무너무 큰 고통,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어디까지, 지옥까지 가는 그 고통을 생각하니, 아버지여 이 선자에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제가 잔을 꼭 마셔야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침묵하시니까 주님은 바라보니까 그 앞에 십자가밖에 남겨져 있는 게 없어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겪어야 할 십자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순간에 결정적으로 하나님 결심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대속 사역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그것이 크게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룰 때, 내 고난을 감내할 때 오는 그 영광, 현재의 고난은 장차할 영광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음을 바라볼 수 있는 영광의 주님으로 오늘 찬양했잖아요. 영광, 영광. 이 세상의 빛과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을 봐야 되는데 고난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 때문에 장차할 영광, 엄청나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보지 못할 때에 우리는 고난 때문에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있는 이 바울 사도가 이 예언자의 말 듣고, 그래 예루살렘과 환난과 핍박 있고 내가 죽을지 모른다, 그러면 여기서 머무르자, 피신하자.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순교자요, 우리 신앙에서 믿은 주기철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아마도 주기철 목사님도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다른 목사들은 모두 신사참배인데 왜 나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그 당시에 유명했던 많은 목회자들이 변절했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변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잠깐 눈 감고 하룻밤만 지나면 돼지 양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내가 죽어버린 양떼들은 누가 돌본단 말인가? 그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님은 결국 순교길을 갔습니다. 이유를 대려면 이유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장로님 새벽기도 좀 나오세요. 권사님 기도 좀 많이 하세요. 이유가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다 맞아요. 들어보니까 합리적이에요. 저도 목사 아니면 저분 말대로 저렇게 했을 것이다. 저는 동의, 제청이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유되고 합리하면요,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경찰들이 회유하기 위해서 그 늙은 노모 어머니 위독하다는 이유로 자기들이 전략상 잠시 하룻밤 집으로 면회시킵니다. 외박을 시킵니다. 그때의 그 어머니와 그의 부인 오정모 사모님은 정말 냉정할 정도로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초췌하고 피투기 된 이 주기철 목사님이 드디어 집을 억지로 면회 온 거, 외박 온 겁니다. 왔더니 문도 열지 않습니다. 저는 청소년 때 그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보를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이야, 예수 믿는 사람 첫째는 냉정하다, 무섭다. 우리 어머님도 그런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도 열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럽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 있어야지 여기에 올 수가 없는 사람이다. 내 아들 주기철 목사는 절대로 변절되지 않을 것이고 가족 때문에, 치작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찾아올 사람 아니다. 그의 부인 사모님도 그랬어요. 내 남편 주기철 목사는 감옥에서 순교할 사람이지 우리 집에 찾아와서 처자식 때문에 마음이 변절될 사람이다. 그러면 마당에 온 사람은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아들 아니다. 그랬다. 그 말을 듣고 얼굴도 못 보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왔는데 일본 경찰들이 생각할 때 이야, 참 예수 대단하다. 그래서 드디어 주기철 목사님이 해방 직전에 순교합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변절을 신사참배하지 않고 순교했다니 들으면서 전국적으로 야, 참배했던 목사들이 회개했습니다. 또 변명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는 우상숭배 않는 것이다. 그 지금도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고 이번에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 잘 정비되고 역사적으로 보존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기철 목사님은 정말 바울 같은 심정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맡은 바 사명,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생명도 아까지는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하고 이 민족이 그 순교의 피로 교회가 성장하고 오늘 세계교회를 이끄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는 죄수로 살아야 된다. 바울아, 너는 평생 이제부터 내 현주소는 죄인이다. 자유도 제한되고 활동도 제한될 것이다.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죄수가 안 되고 다른 데 가서 전도하면 안 되겠느냐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닙니다. 그가 죄수로 살기 위해 로마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죄수가 되어야 로마로 갈 수 있고 안전에 갈 수 있고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숙제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에게 주어진 숙제도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 제가 그렇게 죽어야 합니까? 왜 제가 예루살렘에서 죄인 되어야 합니까? 내가 왜 감옥에 가야 됩니까? 내가 왜 환난과 핍박을 겪어야 합니까? 반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했을 뿐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들려지십니까? 들려져야 돼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저나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따라오는 사람은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더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와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복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복음으로 사는 게 뭐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가정의 십자가, 민족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자가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두려워서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도망가고 피할 길로 간다는 것은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요나가 아수로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고 주님 명령인데 그 말씀을 듣고도 갔더니 마침 다른 곳으로 배가 땅 다르게 니느웨에 가지 말라는 뜻이구나. 자기로 해서고 안 가버리고 다시스로 가버렸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가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그러면 환난과 핍박이고 죽을지 모르니까 가지 말라 그럽니다. 가지 말라는 뜻이구나. 전 인수교를 받으려고 역길로 세버리는 요나와 같았다면 결국은 물고기 배속에서 또 한 번 회개를 하고 결국은 니느웨를 갔던 사람처럼 바울도 그런 과정이 있을 줄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제게도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어서 목사 되는 게 참 두렵고 제게는 많은 그런 분들이 제가 청소년 때나 대학생 때도 많은 분들이 신학교 가서 목사님 좋겠다는 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외적 소명인데 내적 소명이 약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부족한 사람이다. 내가 목사님은 부족하다. 그것은 겉으로 내는 거 속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고향교회 시골교회를 봐왔더니 목사님은 참 불쌍하더라고. 가난하고 헐벗고 죽을 고생하고 욕먹고 그 시골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모이면 매일 목사님 험담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쫓아내고 쫓겨가고 눈물 흘리는 사람 제가 어릴 때 많이 봤거든요. 그 나는 목사님 안 되고 싶어. 세상 말로 쪽팔려 못하겠어요. 겉으로는 제가 인격적으로 부족해서 나는 목사 될 자격이 안 됩니다 하고는 주님한테가 순종하지 않았지만은 그 속 깊은 곳에는 제가 본 목사님들 너무너무 불쌍해. 보니까 그대로 내가 다 하고 싶어 다 내려놔야 돼. 제가 10년을 제가 딴 길로 열심히 가보려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인생의 계획을 멋있게 잡았습니다. 열심히 청운의 꿈을 꾸고 서울에 가서 대학을 다니면서 제가 이 연습지에 공부하다도 한번 써봅니다. 다 해가지고 30대 판사 박기환, 40대 변호사 박기환, 50대 국회의원 박기환, 60대 대통령 박기환. 제가 이렇게 연습에 많이 썼어요. 늘 그런 꿈을 가졌다니까. 지금 생각하기에 그게 참 쉬운 일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젊은 날에 뭘 못할 게 뭐 있어요. 20대 초반에는 뭐 다 될 것 같아요. 전 세계를 제가 손에 쥘 것 같은 그런 용기를 가지고 글을 열심히 썼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이걸 다 내려놓으니까 참 힘이 들어요. 그게 10년 걸렸어요. 결국은 제가 태백산 골짜기에 가서 예수원이라는 곳에 가서 기도한 가운데 다 주님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권리 포기입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이거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대학생 때요. 공부할 때 힘들면 가끔은 친구들 가서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를 때 제가 부른 거는 딱 하나입니다. 저는 찬송가에 잘 아는 게 별로 없는데 한 회전의자 압니다. 회전의자 아세요? 여러분 너무나 순진해가 잘 모르네.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의자에 나오잖아요.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주인이지.
출세가 뭡니까? 신분적 상승이거든요. 출세하면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억울하면 뭐 해라? 출세를 하라. 출세를 하라. 출세하고 싶었거든. 근데 그 모든 야망과 모든 권력과 부귀영화를 딱 내놓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눈앞에 보이는데, 고지가 바로 저긴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고 바울사도 그랬습니다. 그것을 다 내놓고 오직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바쳤던 바울사도의 고백,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에 갔었던 길이거든요. 그래서 초신자들은 예수 믿으면 죽을 각오해야 되는구나. 벌써 겁을 먹고 예수 열심히 믿지 말아야겠다. 너무 깊이 빠지지 말아야겠다. 저 박 목사 되면 큰일 나겠구나. 내 남편 너무 열심히 믿어가 또 목사 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하고 싶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성령께서 세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안 하려고 뺑소리치면 결국 못 들렸어요. 요나처럼 땅으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오고 싶은데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세워주시는 거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순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요, 주님께 그렇게 질문해요. 왜 그랬습니다. 왜 나만 이 고난을 해야 됩니까? 질문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이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로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3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의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죽기로 결정되어 있었어요. 죽기로 결심한 사람은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뜻을 정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방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방황. 그래서 제가 여기 왔을 때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그 말은 하나님 만나서 부르심과 사명. 오늘이 신심원 성도님이 참 궁극의 질문이거든요. 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예수 믿겠습니까? 왜 내가 그 죽을 자리에서 하나님 살려주셨습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궁극적,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방향을 정하는 인생을 살 때에 단순한 삶을 살고 깊이 있는 삶을 살고 정말 세상이 두렵지 않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결정하지 못하면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미 결정된 사람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생명도 바치던 결단이 딱 서버렸으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말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13절에서 세 가지 중요한 말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상하게 한다는 말은 어째서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느냐, 왜 흔들리게 하느냐,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치 못하도록 너희들이 자꾸 나 마음을 울적하게 만드느냐, 흔들리게 만드느냐,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위해 피 흘려 죽건만은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냐?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 진리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나를 살려서 주님이 생명을 바친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영원히 살게 하는 부활의 사건이 진짜 내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삶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입으로 말하는데 삶이 없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온양 동천교로 한 15, 16년 전에 올 때에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다 하나같이 저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있던 장로님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 우리 형제 자매들, 저를 사랑하는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제가 서울교회에서 이제 온양에 있는 교회로 갑니다. 이런 교회에 됐더니 하나같이 다 가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 갔다가 무슨 일도 하지 모르고 교단도 같은 교단이고 목사는 자기 교단 따라가야 되는데 공중에 붕 뜨면 어떡하냐고 어디 가도 못하게 될지 모르니까 가지 말라 그랬어요. 아 이거 좋은 서울교회 그냥 있지 뭘 그렇게 지방까지 가냐고 다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정말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야 정말 그러겠는데 안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명하시면 가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행동을 믿습니다.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정리돼요. 그런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곳에 올 수 없음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셨으므로 저는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접어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곳에 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한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 때문에 누가 무슨 말해도 나는 예루살렘을 간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도 그래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았으니 은혜를 받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그 예수 이름을 위해서 나는 생명을 아깝지 아니하고 주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의 전부였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예술이나 문학이나 철학이나 그 어떤 것도 그의 주님을 향한 이 결정된 마음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진짜 붙잡힌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해서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보세요. 이 예수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서는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밀레도에서 했던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죽을 것도 내가 각오했다. 그러니까 이 말에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 일관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좋을 때는 막 주님 위해서 목숨 내놓을 것 같은데 기분 나쁘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일관성 있게 주님의 첫사랑이 지금 갈수록 더 깊어지고 갈수록 더 주님 위해서 더 헌신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는 예루살렘 행에 조용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두려움 없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이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길에 자신이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수로서 살아야 된다는 수많은 갈등과 유혹이 있었지만은 그는 예수님께로 자신의 마음을 정해버린 거예요. 뜻을 정한 겁니다. 다니엘서 6장에도 말합니다. 1장 6절에서 보면은 다니엘이 내가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더니 어떤 유혹에도 하지 않고 그는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됩니다. 다윗도 뜻을 정했어요.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다니엘도 요셉도 바울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서 많은 갈등과 유혹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로 자기 마음을 전하고 확정했을 때 죽을 각오도 했다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에 향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은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롭고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에서 그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이 편안한지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럼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쫓기는 인생, 두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의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은혜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시간도 물질도 내 생명도 아까워서 전혀 봉사할 수 없는 사람. 우리 신신범 성도님은 예수 믿고 알파하면서 세례받고 나서 또 할례 차인데 봉사도 하십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이쪽 좀 대답해 봐요. 정상이요? 이쪽 분들 대답을 좀 열심히 해봐요. 우리 마음으로 믿은 걸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매우 정상이에요.
그렇다면 이미 우리 집사가 되고 장로, 권사, 목사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는 믿으면서도 일절 봉사도 하지 않고 시간도 물질도 우리 정열도 은사도 너무너무 아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목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교에서 방황하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오늘도 신앙생활에서도 인생의 방황 속에서 진짜 은혜 받지 못하고 뜻을 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그래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이 결정되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불안해합니다. 찬송 부르면서도 불안해합니다. 예배드리면서 불안해합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불안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돈보다 못하고 힘 있는 사람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뿐이지 실제로는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마음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평안합니다.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전쟁이 나도 그 포화 속에서도 평안함. 예. 평화로다. 주 안에 나에게 딴 것이 있겠느냐. 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불안하는가? 내 영혼은 어찌 내 낭망하여 불안한가?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에 떠는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오늘 마지막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 결국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홀가분한 마음을 가지고 자유로운 모습으로 여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울처럼 자유로운 길입니까? 어쩌면 내가 가는 이 길이 나에게 행복을 약속해 주지 않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 길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